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첫 메달이자 첫 금메달 소식이 쇼트트랙 1500m 남자 경기에서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말 그대로 겨울에 하는 스포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겨울을 이용한 운동이죠. 겨울에 내린 눈과 또 그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눈과 얼음에서. 그래서 모든 종목은 다 눈이나 얼음에서 하게 되어지죠. 자,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자리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특히 운동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눈과 얼음에서는요, 그 속도감이 대단합니다. 미끄럽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글을 기록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하면 자마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세계 신기록 100m 기록이 9.58초입니다. 그것을 속도로 환산해 보게 되면 시속 37.5km입니다. 그러면 얼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여자 단거리 선수가 있죠. 이상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 선수가 500m 기록 세운 게 36.36초입니다. 그거를 시속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49.5km입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얼음 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빠른 종목이 있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이런 거와 같은 썰매 종류입니다. 썰매를 가지고 얼음을 쳐 나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루지에서 나온 신기록인데 153.97km. 고속도로에서 아주 빠르게 과속하는 그 차량만큼의 속도가 그 루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그 바탕에서 가는 그게 바로 눈과 얼음일 때가 더 많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비교한다면 육상에서 멀리 뛰기 신기록은 마이크 포엘이 세운 8.95m입니다. 그러니까 9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눈에서 하는 스키점프가 있죠. 그 스키점프의 세계 신기록을 보면 253.5m랍니다. 가히 비교가 되지 않아요. 겨울철 추위로 인한 눈과 얼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가는 길이 미끄러워서 더딜 것만 같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과 얼음을 이용하면은 오히려 땅에서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좋은 날만 있으면은 뭐든지 앞서가고 빠르게 갈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겨울과 같은 고난의 추위가 있고 우리 가는 길이 그 추위와 얼음 또 눈 때문에 가는 길이 더디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 추웠던 고난의 시기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가게 해주었던 것을 우리가 후에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겨울, 그래서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인생의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는 이삭의 아들인데 이삭에게는 아내가 죄송합니다. 야곱이죠.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야곱의 아내 4명 중에서 가장 그가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의 소생, 첫 번째 소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보게 되면 전체로 보게 되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바로 라헬이 그의 동생인 베냐민, 야곱에게 있어서는 12번째 아들인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었죠. 물론 다른 엄마들이 3명이나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엄마들과의 그 남편의 그 사랑의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엄마를 잃은 이 요셉의 삶은 사실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줍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요셉에게는 어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의 10명의 형들 때문에. 왜냐하면 늘 아버지는 자기 동생, 11번째 동생인 그 요셉만 사랑하고, 늘 보면 좋은 옷도 거기만 입고, 일은 우리만 시키고, 걔는 늘 아버지 옆에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늘 어쩌면 형들에게서 아버지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가족들에게는 미움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고 갈등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꿈이 많았습니다. 꿈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컸습니다. 물론 그 꿈은요,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꿈, 즉 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드림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그에게 꿈, 비전을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비전을 꿈을 통해 주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예.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단으로 묘사되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 내가 형들보다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꿈 이야기를 자기만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가뜩이나 미운데 그 말 들으니까 더 밉지요. 미워 죽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이 꿈을 하나 더 꿉니다. 자, 9절로 가볼게요.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형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엄마까지, 부모님들까지 다 나에게 절을 한다라는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겠어요? 형들은 더 미워 죽습니다. 그냥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든지 저 자신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아버지가 저 11번째 아들을 더 사랑하고요, 늘 올려주니까 이 형들 생각에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유산도 어쩌면은 제게 다 줄 수도 모른다. 오히려 11번째를 장자로 만들 수도 있겠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마저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요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오게 되잖아요. 기회가 되져오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바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그 미디안 상인은 바로 애굽에 있는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 대한 그 미움, 형제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졸지에 타국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의 꿈대로라면은 형들보다 높아지고 부모보다 높아져 이랬는데 높아지기는커녕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의 고난에 가까운 그 겨울에 그는 충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그가 있는 곳곳에서 그는 늘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에 조금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날이 오는 듯 했었어요. 그러나 봄은커녕 더 큰 한파가 닥치게 됩니다. 그 발단은 다름이 아닌 주인의 아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이지요. 그 유혹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요. 이제는 노예 신분도 모자라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꾸고 싶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노예요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게 중요해요. 꿈은 희망입니다. 이거는 오늘 추운 겨울의 인생의 추위를 버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요. 그것을 버텨내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꿈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도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 희망은 오늘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는 노예와 감옥에 갇힌 죄수를 뛰어넘어서 당시의 대국이었던 바로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역적인 반전의 삶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의 꿈은 다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의 꿈은 형제들 혹은 부모님과 함께 자기 절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 꿈은 실현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이 바로 그런 만남의 자리,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되는 자리가 오늘 본문 4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온 땅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요. 자기 고향,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은 오로지 애굽밖에 없다. 왜냐하면 총리가 정책을 잘 펴서 풍년 때 저축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찾아서 그 10명의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드디어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그 동생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겠죠. 왜?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도 전혀 할 수 없는 그 위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 형들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예. 자, 갑자기 이 앞에 있는 더군다나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대국의 총리가 갑자기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앞에 있는 권세가인 그가 다름 아닌 자기들의 동생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몹쓸 짓을 했던 그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졌을 때, 알게 됐을 때 그 형들은 어땠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기 싫은 일입니다. 믿기 싫은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그 동생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 동생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모를 리 없던 요셉이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자, 5절로 갈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가고 결국 노예를 걸쳐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지나왔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치가 떨리고 복수에 복수를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그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둘러대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난날에 자기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한 고백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해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 볼게요.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여러분, 나를 이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노예여 죄수였던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통치자로 만드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비전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읽었지만은 요셉의 꿈을 보세요. 기껏해야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것이고 기껏해야 부모,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내가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되는구나, 내가 우리 집안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비전은요, 그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요,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 잘 된 거지? 아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아유, 이게 뭐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될까 한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더 큰 꿈,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요셉도 보세요. 그저 한 가정의 장자쯤 되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에 저 높이 온 땅의 높은 통치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온 길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왕의 측근인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있었고요. 또 주인 마님이 나를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왕의 측근들이나 갈 수 있는 왕의 감옥에 갈 수 있었고요. 또 거기서 왕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또 꿈을 해석해 줘갖고 복직이 된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 즉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나를 추천할 수 있었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지나온 모든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자리로 빨리 오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다 보니 형들의 나에 대한 미움, 나를 팔아버렸던 그 원망, 나를 누명을 씌웠던 그 주인 마님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1대1 관계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빨리 더 높이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요셉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냥 그는 그 가정, 그 가문에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번째 아들이 그냥 첫 번째 아들처럼 장자가 되는,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고, 또 그런 어려움의 가정들이 여기까지 왔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말 안 풀리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애굽의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버림받음, 노예, 누명, 감옥 등은 인생에 있어서 혹한의 눈과 얼음 같지만은 그 눈과 얼음길이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에 확인해 볼까요? 41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요? 30세.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 30세의 나이에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늦은 나이입니까? 한참 돌아가서 한 나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라도 그보다 빠를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처음부터 작정을 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아마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애굽 사람도 아니야. 나그네예요. 나그네고 변방에, 애굽으로 봐서는 변방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워서 애굽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 행시, 사시, 고시들 다 패스를 하고 또 들어가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된다면은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몇 년이 걸리겠어요? 문제는 몇 년이 걸려도 평생을 해도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타국인으로서 노예 출신으로서 약관의 나이 30에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빠르죠? 높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가 돌아간 것 같고 정말 그의 인생의 추위가 그를 더디 가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의 추위의 그 추위가 그 추위로 만들어진 얼음과 눈이 오히려 그들을 더 빠르게 가게 한 거예요. 약관 30의 나이에 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가 된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힘들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더디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구비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겨울이 우리를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에게도요, 늘 봄만 있고 늘 여름만 있으면 안 돼요.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또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에도 언급했던 세계 최단거리 선수는 우사인 볼트잖아요. 제가 아마 2년 전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는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자입니다. 척추 측만증 들어보셨죠? 그는 선천적 척추 측만증 장애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무릎이 안쪽으로 향해 뛰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트인데 그의 스타트는 항상 그래도 늦어요. 항상 보면 항상 남들보다 늦고 뒤에서 스퍼트가 나고 확 이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요, 그 자기의 선천적인 단점, 그의 어떤 육상 선수로서의 아주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같은 그것이 오히려 그는 장점으로 승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을 뛰들 때는 다른 쪽보다 더 많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훈련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면 훈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서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주저앉는 그것이 다시 박차고 나가는 힘을 길렀더니 여러분 스카이 콩콩 뛰면 많이 뛰잖아요. 점프가. 그것처럼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폭이, 한 걸음의 보폭이 일반 단거리 선수보다 20cm가 더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단거리 선수들은 44걸음 안에 도착을 하지만은 오늘 이 우사인 볼트는 41걸음 안에 도착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빠른 기록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기의 이 척추 측만증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그런 장애가 없더라면 이 사람은 더 빨리 뛰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없으면 이 사람은 더 빠른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단점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더디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나왔잖아요. 누구냐면 임효진이에요. 임효준. 안 외워지네. 왜냐면 사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사람들 많이 있죠. 주로 여자들이 이제 잘했으니까 여자들이 좀 잘하는데, 저도 이 이름은 사실 어제 얼굴도 처음 봤고 어제 처음 이름도 들었고 어제 얼굴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인이냐, 이제 막 국가대표가 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나이가 22살이에요. 22살은 어리지 않아요. 이 바닥에서는 어린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막 세계 기록 내고 있는 그거든요. 더군다나 이 1500m에는 고등학생 선수인 황대헌이라고 하는, 어제 아깝게 넘어졌잖아요. 사실 그 친구가 1500m는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왜? 세계 랭킹 1위거든요. 1500m는. 그러니까 외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연히 그 친구가 될 줄 알았고, 사실 이 친구는 메달을 건 안 해면 감사하겠지만 몰랐어요. 방송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그 친구가 우승을 한 거예요. 물론 황대현이 넘어졌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예선전도 봤지만은 항상 오히려 그 친구와 임효진 친구가 더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걸 봤더니요. 글쎄 그동안에 왜 22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빛을 보는가? 그동안에 7번의 수술이 있었대요. 아니 보니까 안 부러진 데가 없어요. 발목 부러져, 허벅지 부러져, 허리 다쳐. 무려 수술을 7번이나 했답니다. 동료들조차도, 선후배조차도 너 그만해라. 너 죽는다. 너 그만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달려갔더니 오늘 이렇게 깜짝 우리나라에 첫 메달을 주는 사람이 된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호주 오픈 테니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갑자기 그 뉴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있잖아요. 그 정현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세계 메이저 대회, 4대 메이저 대회 하나인 호주 오픈에서 자그마치 4강에 들었어요. 신기록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그가 테니스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테니스 코치고 자기 형이 테니스 선수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형을 테니스 선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둘째인 정현은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아주 극심한 선천적 약시입니다. 6살 때 병원의 의사가 이 아이는 약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시기 때문에 책보다는 푸른색을, 녹색을 좀 많이 보게 해달라 그랬어요. 책보다는 다른 걸 많이 보게 해달라. 참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테니스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테니스는요, 이렇게 파란, 옆에 모든 색도 그렇고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에게 그 아버지는 힘을 두었고, 이 동생은 그저 이 약시에 대해서 좋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켰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스타, 선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유명인들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다 있는 이야기고 간증입니다. 내가 지나고 몰라서 그렇지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요. 그러나 지나고 한번 여러분 자세히 돌아보세요. 오히려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힘들었던 그 문제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내가 실패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돌아간 것 같은데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갔던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진리는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얘기드렸잖아요. 저는 어려서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오히려 더 교회와 믿음과 신앙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빨리 목회자의 길로 온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 그룹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돌고 돌아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자기 인생의 성공의 빠른 길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길을 처음부터 쭉 올 수 있었던, 빠르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그 2번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사건이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체하지 않고 더 빠르게 앞서며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었다라고 저 또한 간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지나고 보세요.
사실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어쩌면 그때 힘들었던 혹한의 그 얼음길, 눈길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미끄러운 것 같지만 그 미끄러운 길을 통해서 더 빨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겨울의 추위는 약점이 아닙니다. 눈과 얼음파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서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 얼음판 위에서 눈 위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준비되어서 그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꿈의 자리로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고 강영우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시각장애. 미국의 백악관의 그 복지 쪽에 그 참모로 참여했었던, 몇 번이나 참여를 했었던 그분은 자기의 그 장애가 오히려 뜬 눈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길까지, 그 높은 길까지 나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한 모든 말씀에 그 축약을 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은 시인 아닙니까? 그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이게 아마 오늘의 결론일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그 꿈의 자리,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오늘의 제목처럼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그 꿈을 오히려 그 많은 고난이 더 빠르게 30이라고 했죠. 30세 이미. 그리고 더 높이, 그가 상상해보지도 못했을 애굽의 총리의 더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았던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고난의 얼음판 눈 위에서 오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오히려 이것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